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고작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을까? 33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춰진 이 소름 돋는 비밀을 파헤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짧은 생애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은 영감을 선사할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단 33년만 사셨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덧붙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생애는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류 구원의 모든 드라마가 압축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무런 계획 없이 허락하셨을 리 만무합니다. 이 33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취를 상징하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33년이라는 숫자에 담긴 신비로운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이며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33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3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숫자 3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보십시오. 이 세 분은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시며 하나님 한 분을 나타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숫자 3은 신적인 완전함과 성취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3이 두 번 반복된 33은 어떨까요? 33은 이러한 완전함이 두 배로 강조된 숫자, 즉 지극한 완전함과 최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여러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은 유다에서 7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33년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왕국의 절정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33년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며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국의 절정이 33년이었듯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명이
3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한 기간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들이며 그 정확성과 세밀함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실지,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27절에 기록된 71회의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전히 그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히 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정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 의미심장한 유월절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1400년 동안 인류의 죄를 대속할 참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년 유월절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죄 사함이었고 완전한 속죄를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1400년 전부터 예비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안겨준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시점인 30세의 시작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약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 전통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와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30세가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여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나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나이에 비로소 완전한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의 전통을 따르신 것을 넘어 자신을 이스라엘의 참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나타내셨습니다.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모든 예언과 전통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옛 언약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준비 기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침묵과 성숙의 시간이었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삶의 단계를 경험하시며 장차 짊어질 인류 구원의 짐을 위한 영적, 육체적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30년의 준비는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또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대표했으며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완성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처럼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완전한 조직과 영적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이루어진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과 12사도를 통해 이루어질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삶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으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12명의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미래
교회의 기초가 될 핵심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는 놀라운 대칭이 숨어 있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첫 아담의 불순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첫 아담이 낙원에서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대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아담의 대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는 의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 속에 보내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당장이라도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조차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성숙과 준비의 시간을 넣어두셨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장차 감당해야 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수로서의 삶을 통해 육체적인 노동의 가치와 땀의 소중함을 아셨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배우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과정이었으며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며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신 성숙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3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든 비밀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생애가 우리 각자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삶 속에 인류의 모든 연령과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갓 태어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연령대의 인간의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부터 청년의 열정, 그리고 장년의 지혜와 책임감까지 예수님은 인간 삶의 모든 단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하십니다. 그분은 기쁨과 슬픔, 배고픔과 갈증, 유혹과 고난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나누셨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깊은 번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용기,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핵심이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이 기간은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모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 짧은 생애 속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짧거나 혹은 너무 길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비록 짧든지 길든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삶의 새로운 동기와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